오늘 로마서 1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강의 세 번째 복음의 은혜, 은혜의 복음,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1장 5절 말씀은 우리가 이제 어제 성탄절에 로마서 1장 3절 4절 나눴죠. 그 안에 그 내용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중요한 주절이 등장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5절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바울에게 일어난 중요한 변화를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임할 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어떤 지식과는 차원이 달라요. 복음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내 안에 들어올 때는 내 삶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1장 5절에서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이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의 변화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이라고 하는 이렇게 쓰여 있는 구절이고, 두 번째는 믿어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그 복음을 만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게 되면 두 가지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다. 왜? 진리니까.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는 것과 두 번째는 믿어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 이 두 가지는 바울에게 있었던 모습이고요. 또 이 모습은 복음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될 모습이에요. 즉 우리가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두 가지의 반응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반응의 두 가지가 내 안에 확고하지 않다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삶에 모셔들은지를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그리고 아직 믿음에 이르지 않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증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두 가지의 변화 중에 그걸 또 잘라서 앞에 것만 다루려고 그래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는 이것, 복음의 그 은혜라는 단어를 연결시키면서 오늘 설교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은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 은혜라는 단어 참 많이 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의 입에 아주 익숙한 단어일 거고요. 아주 입에 정말 찰떡처럼 잘 붙어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설교나 예배나 성경 공부 뭐 이런 걸 하고 나면 뭐 이렇게 우리가 나누고 나서 끝나고 날 때, 아,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표현하죠. 그 은혜 많이 받았다고 얘기할 때 그 은혜 받았다는 거는 내 안에 감동이나 어떤 뭔가 이렇게 뭉클한 거, 눈물이 흐른다든지 뭐 이런 걸 있을 때 보통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위안이 있고요, 위로가 있고 용기를 얻게 되어지고 뭐 이럴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동받았다라는 것을 은혜 받았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아마 은혜 받았다라는 것 뭐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다 뭔지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거고, 아마 이 은혜의 체험이 없다면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과정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내가 느낀 감정에 관한 부분에 초점을 두게 되면, 실은 은혜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표현이 되어집니다. 원래 은혜는 그런 게 아닌데 은혜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 되어져서 어떤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목사님, 은혜는 내가 받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은혜는 내가 받는다는 얘기가 뭡니까? 내게 은혜가 되면 은혜고요, 내게 은혜가 안 되면 은혜가 아니에요, 뭐 이런 표현이죠. 그게 좋았는지 나빴는지, 감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내가 판단하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목사의 뭐 예를 들어 설교나 가르침이 내가 좋아하는 내용인가? 아니면 내 마음에 뭉클했나? 그러면 이제 오늘 좋은 설교예요. 근데 오늘 뭐 내가 들었는데 이해 못하겠어, 그러면 오늘 은혜가 안 됐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실은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쓸 때 사람들과의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것도 은혜라고 표현하지만, 실은 이 은혜라는 단어가 성경 안에 쓰여질 때 정말 깊은 은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사람과 사이에서도 은혜를 주고받긴 하지만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되어질 때 은혜를 단어를 써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것에 포커스가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은혜는 내가 받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은혜가 되는지 무엇이 은혜로 오는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라는 단어가 내 느낌 아니라는 걸 머릿속에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저는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축복을 주시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시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과 축복을 무엇으로 주시냐? 은혜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종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 은혜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오는 방식과 같은 거예요. 복음이 어떻게 오냐? 은혜로 온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온다. 실은 이 은혜로 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식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라는 방식으로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받고 얻는 역할에 그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베풀고 계셔요.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느냐 못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내게 은혜가 됐느냐 내가 은혜로 생각하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이미 주셨어요.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 은혜로 주신 것을 내가 받았을 때 은총이 되어지는 거고 받지 못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다만 감사하게 받을 뿐입니다. 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이것에 꼭 이 은혜와 한 가지가 꼭 이 은혜가 중요하게 표현되어지는 영역인데 그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은혜라는 단어가 항상 이렇게 붙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은혜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소홀하게 생각한다면 이 복음이 자칫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래의 복음의 색깔과 다른 복음의 색깔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꼭 있어야 되고 바울은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설명하면서 은혜라는 단어를 절대 빠뜨리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신약 성경에 한 100번 좀 넘게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그 중에 절반 이상이 바울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쓴 걸 빼고 나면 성경 전체에 은혜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요. 한 그 50번 정도 되어지는 숫자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막 이렇게 복음 전하는 내용들 나오잖아요. 거기에 관계되어진 것과 그리고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이 바울의 복음과 아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성경의 책인데 그게 뭐냐면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 책이에요. 베드로 전서에는 이 바울의 전했던 이 복음과 이게 맥락이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과 베드로 전서에 이 은혜라는 단어가 20몇 번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도 바울이고요. 베드로 전서도 바울의 가르침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본다면 바울의 서신까지 포함하면 거의 은혜라는 단어에 쓴 것의 한 70% 가까이가 이 바울에게만 쓴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궁금해하죠. 왜 바울은 복음을 은혜로 설명했는가? 복음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복음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주께서 은혜로 주시면서 원한 것은 무엇인가? 복음이 은혜로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걸 좀 봐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이든 올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알아야죠.
그래야 우리는 이 복음을 더 소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은혜, 복음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것, 이 은혜를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복음이 은혜로 주어졌다고 할 때 왜 그러냐? 은혜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은혜로 임할 때 왜 하나님께서 은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느냐? 그 은혜로 주어지시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모든 것을 펼쳐내시는 것으로 보여주시기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저렇게도 쓸 수 있어요. 만약에 복음이 내가 뭘 돈 주고 샀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서 구했던 내가 열심히 해서 복음을 구했다고 한다면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이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복음은 내가 어디 가서 구한 것이나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돈 주고 산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는 내가 이렇게 만지고 내가 어떻게 주도권을 가지고 이리 쓰고 저리 쓰고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복음 자체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요. 복음 자체가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가 쓰고 있는 도구가 아니라 복음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주권이에요. 그래서 우리 복음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하고 복음이 나를 이끌어가는 구심점 역할을 한다라고 표현하면서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어졌냐?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꼭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은 은혜로 주어졌어요.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것은 내가 복음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움직이거나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스스로 움직이고 복음이 스스로 능력을 가지고 복음이 스스로 힘을 가지고 복음이 내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내 삶을 그 복음이 만들어가고 바꿔가고 변화시켜가는 근원적인 힘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이 이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이 말, 우리 실은 이거 잘 써요. 왜 이런 표현 쓰시잖아요. 은혜로 됐어요. 참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이렇게 우리 잘 표현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소리예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뭔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내 삶에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결실을 맺혀주셨다라는 말씀이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은혜예요. 은혜로 된 거예요. 라는 그 내용이 뭐냐? 복음 자체에 말씀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바울의 삶이 바로 이 전형적인 삶이에요.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표현한 데가 있거든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디모데가 누굽니까? 바울의 제자예요. 에베소 교회에 바울의 후임으로 바울이 보낸 바울의 제자예요. 그 제자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참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참 이 제자한테 편지 보내면서 자기를 이렇게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 참 이 바울 대단한 분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은 뭐 정말 우리 애들 말로 넘사벽이고요. 넘을 수 없는 저 멀리 있는 벽이에요. 정말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분이고, 그래도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니까 바울 그래도 예수님에 비하면은 참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깨를 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바울은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뭐 어떻게 보면 비하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왜 그랬을까요? 왜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 솔직하게 표현했을까요? 이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어. 뭐가요? 복음의 능력을 설명하려고요. 정말 인생 막장이었던 나를, 그 복음이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죄사함을 받는 과정에서 뭐 한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가만히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바울이
그 죄사함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찬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뭐 바울이 뭐 한 게 있어요? 아니죠. 먼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뭘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그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특별한 뜻이 있다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셨어요. 바울을 이끌어가는 것은 그에게 임한 복음의 능력의 결과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어요.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쓸 정도로, 사도로서 편지를 쓸 정도로 이렇게 높은 사람이 되어지고 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풍성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결과죠.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강한 힘이 없어요. 우리는 은혜 그러면 여리여리하고 부드럽고 뭔가 아름다운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힘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그래서 복음이 은혜다라고 표현할 때 그 은혜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복음 안에 있는 강한 능력이 풍성하다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은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받으셨죠?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능력인지 여러분들 분명히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힘이나 나의 재능이나 나의 재력으로 나의 인맥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로 살아요. 근데 그 은혜로 사는데 그 은혜가 나약하고 게으른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심령에 깊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라는 아주 정확한 표현이고 선포인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중요해요. 은혜를 아는 성도들은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로 임한 복음은요, 그래서 더없이 소중해요. 은혜로 임한 복음은요, 그것보다 강한 힘이 없어요. 주님의 자녀는요, 은혜로 되어진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도 주님의 은혜로 이어져 갈 거예요.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님들은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분명히 알고 그의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이 은혜라고 표현할 때 은혜는 뭐냐?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데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거죠. 뭐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는데 그 주시는 것 중에 최고의 선물을 뭐라고 표현하냐? 은혜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뭐예요?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자기가 은혜를 설명하면서 썼던 몇 개의 구절이 있는데 우리가 또 나중에도 보겠지만 로마서 3장 2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를 표현할 때 무슨 단어를 썼어요? 값없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값없이. 내가 값을 치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돈 주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거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 돈 있어? 이거 살 수 있는 돈 있어?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뭐 빌 게이츠 될 수 있고 뭐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수많은 돈을 싸들고 가더라도 이 복음의 은혜를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는 그 귀하고 비싼 거를 너희들이 아무도 돈 주고 살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다라는 거죠. 값으로 매길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표현한 게 어디냐? 로마서 11장 6절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 표현합니까? 은혜를 표현할 때 뭐와 대조시키고 있어요? 행위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행위를 대조시키고 있어요. 행위가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일구거나 가꾸거나 수확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도 평생을 가꾸어도 구원이라는 것을 캐내거나 얻거나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게 이제 선물이죠. 내가 얻을 수 없는 것을 누가
준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신 것이 너무 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표현하고 선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누구를요? 독생자를요. 자기 사랑하는 외아들을 주셨어요. 왜요? 누구에게?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주셨다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분명히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주신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 이 주셨다 할 때 또 하나의 단어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기에 중에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 먼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어떤 단어를 기억해야 한다고 했어요? 주셨다. 여기는 뭐가요? 먼저 주셨다. 무엇을요? 선물을. 근데 그 선물의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게 무엇이냐?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은혜라고 표현한다. 여러분들 선물 하나님께 주시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받아야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특별하게 준비한 선물이에요. 어디 가서도 구할 수 없는 선물에서 주시는데 받아야죠. 그 받는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그 선물을 받을 때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완전히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조금 더 특별하게 표현할 때 은총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내가 받았을 때 내 삶에 완전히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그 선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선물을 보내셔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택배로 보내셔도 수치 거부, 그러면 그 선물이 내 삶 속에 들어오지를 못하잖아요. 아무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또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내신 최고의 선물을 우습게 여기고 받지 아니한 그 책임까지도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은혜로 주어진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우리가 입으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축복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저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대표인 두 사람 본다면 다윗과 솔로몬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대상 11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함께 하시니 어떻게 됐다고요? 강성하여 갔다. 근데 어떻게 해요?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을 때 일어나는 축복이에요. 주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그 선물을 받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모습이 다윗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역대상 28장 20절에는 솔로몬의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는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어떤 역사였냐? 내가 너와 함께 계시니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말고 담대하게 이 일을 끝까지 행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내 삶에 정말 기적 같은 일을 이루어내는, 성취할 수 있는 인생을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나름대로 뭔가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정말 밤새 공부도 하고 밤새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뭔가를 얻으려고 얘기하지만, 인생은요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이룹니까? 은혜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은혜로 인생의 결실은 맺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모셔드릴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주어지죠. 그 약속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죠. 임마누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1장 23절,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면서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그 은혜로 주어진 것을 우리가 선물로 받을 때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역사할 때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죠. 만약에 임마누엘을 우리가 어디서 읽어서 얻을 수 있다면 실은 우리는 그렇게 갈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임마누엘은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그 최고의 선물은 은혜로밖에는 얻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복음은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간혹 이제 이 문제가 생기는데 은혜로 받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소중한지를 잘 몰라요. 좀 가볍게 여기고 쉽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실은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 은혜라는 단어 속에 얼마나 깊은 가치가 들어있는지를 늘 마음속에 새긴다면 은혜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복음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은혜로 내 삶에 오심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기억하기를 소망하고, 정말 그 어느 것으로도 얻을 수 없던 이 귀한 선물을 내게 주셨다라는 이것을 분명히 깨달으며 깊이 모셔드려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의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는 무엇이냐? 은혜는 우리를 영광으로 이끄는 겁니다. 복음의 은혜는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어요. 여러분들,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받을 때 은혜의 결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1장 5절에서 우리 아까 보았듯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와 사도의 직분 그 가운데 와, and, 그리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를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헬라어의 이 중요한 이 글 쓰는 이 관용적인 표현이 뭐냐면 무엇과 무엇, 와라고 표현할 때 서로 수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걸 엄밀하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사도의 직분을 은혜로 받았다.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여기 사도의 직분과 은혜를 아주 깊이 연결시켜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을 뭐의 결과라고 얘기하냐?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돼요. 여러분들, 바울 참 이 사도의 직분을 받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 어떻게 얻었습니까? 성경시험 봤나요? 뭐 수능시험 봤습니까? 아니면 뭐 자격시험 치렀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바울이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직분을 받게 되어질 때 이 모든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는 이 과정은 오직 복음의 은혜로 이루어진 축복이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은혜로울 때 복음은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듭니다. 나 혼자 있을 때는 너무 초라한 존재죠. 죄인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돈 있다고 주머니 꺼내고 나 이만큼 배운 사람이에요. 뭐 학력을 꺼내고 뭐 아는 사람 이렇게 많아요. 뭐 인맥쭉 자랑해도 실은 이렇게 멀리서 인생을 보면 다 쪼그라들고 별 볼 일 없는 비참한 존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비참한 존재를 다른 것 말고 복음이 이렇게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비참한 존재가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뭘로 자랑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자랑할 게 있다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복음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영광되어지는 유일한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사도, 직분, 단순한 직업이 아니에요.
사도란 직분 무슨 단순한 일시적인 일감 이런 것도 아닙니다. 뭐 어떤 직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직위도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의 일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은혜가 되어져서 어떤 역사가 있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진 신분 속에 일어나는 이 모습을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곳곳에 표현하는데, 특히 이 베드로전서에 이 구절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 이 바울의 가르침과 베드로전서가 잘 연결되어 있다고 표현한 건데, 베드로전서 2장 5절 보십시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돌같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들이 신령한 집이 될 거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신령한 집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거룩한 제사장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아주 결정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 합치면 이 단어 될 거예요. 영광스럽다. 영광스럽다. 너희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졌다. 무엇으로요? 복음으로요. 복음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 때 그 영광스럽게 만드는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뭐라고 표현해요? 은혜다. 은혜다. 은혜 말고는 비참했던 우리 존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진 것을 표현할 방법이 없다. 은혜다.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인사말에서 자신이 은혜로 인해서 사도직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이 들어가면 마땅히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마땅히 일어나는. 바울이 복음을 받아서 사도직을 갖는 은혜의 직분으로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 모습이 누구에게도 나타날까요? 앞으로 로마 교인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 받으셨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지요?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사도직에 거룩한 직분을 받은 자들로 여러분들 다 세워지고 계심을 알고 계십니까? 아멘. 맞아요. 여러분들 똑같은 사람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갑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경험해서요, 우리 안에 이 은혜를 갚을 길 없어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전합니다. 아까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그런 존재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니들이 정말로 은혜로, 복음의 은혜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나면 이 안에 감격이 일어나죠. 감동이 있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이 감격과 감동을 갚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내 마음속에서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너희가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었으니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은혜를 갚겠다고 나서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자기를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너무 귀하죠. 이 고백 느낌이 오십니까? 은혜다, 은혜다. 시작도 은혜였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은혜고 결실도 내가 뭘 가질 게 없어. 다 은혜의 결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다 그런 사람이에요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은 이 은혜라는 단어 말고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것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주님의 은혜를 나타낼 그런 존재로 쓰임받는 것,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 실은 요즘에 투잡, 쓰리잡 이런 표현 많이 하는데, 크리스찬이야말로 투잡이에요. 투잡의 원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요, 받은 은혜, 복음의 은혜에 그 감동이 늘 살아있어서 내가 복음 전하는 그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은혜를 아는 성도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투잡이죠. 직장에 다녀도 복음 전하고, 사업을 해도 복음 전하고, 아이들을 기르면서도 복음 전하고, 친구를 만나도 복음 전하고, 그렇게 복음이 이룬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은혜로 영광스럽게 되어진 존재라는 것을 늘 잊지 마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늘 언제나 아멘 즉시 응답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면서 언제나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는 그 복된 삶이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복음이란 얘기를 할 때 꼭 은혜를 붙입니다. 은혜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바르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꼭 복음의 은혜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복음이 은혜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 복음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복음은 은혜로 받는 길 외에는 받을 길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복음에 이르는 길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복음은 그 은혜라는 과정 속에 아주 깊은 사랑이 들어있어서 우리 정말 하찮고 죄 많은 우리들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가는 기적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언제나 주님의 그 은혜의 부르심과 이끄심에 기뻐하며 따라가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집니다. 복음의 은혜, 은혜의 복음. 그 복음은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량없는 축복이 되어져요. 여러분들 복음의 은혜로 임하며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이 임하였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은혜로 임하였고 그 복음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임마누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은혜로 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참하게 되어지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고 그 은혜로 임한 복음을 기뻐하며 마음속에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로 사는 귀한 삶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이기에 이루어지는 내 삶에 기적이 있습니다.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도 여러분들 꼭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소망하고 은혜를 구하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에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크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축복이 2021년을 마무리되어져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2022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큰 능력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